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한 아이가 교사를 수십 대 폭행하고 짓밟아 전치 3주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가 상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난 그냥 체육 수업 하고 싶다고 이제 해가지고 여교사가 설득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3월에도 이 아이에게 폭행당해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이제 왜 욕을 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때려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때리면 내가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십 대를 쉴 새 없이 때리고 바닥에 내다 꽂은 채 막 밟았대요 선생님을. 그래서 다른 여자애들은 막 울고 있고 거울은 깨져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요? 꿈이 교사였는데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최근에 보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가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 성도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로 잘 안 때리시고 늘 손으로 많이 때리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뭐 너무 심하셨죠 그때는 보니까. 근데 기회에 비해 지금은 너무 반대로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애들을 건드릴 수가 없대요. 뭐 손만 대도 막 그냥 난리가 난대요.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교권이라기보다 인권이거든요. 교사들의 인권인데 교사들의 인권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죠. 그 아이 엄마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사가 우리 아이만 너무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오히려 그 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편적인 얘기했지만 그 사람 너무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죄인의 모습은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남들 잘못된 건 잘 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나를 되돌아보지는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은 남 탓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루어진 결과가 어때요?
아담은 어쨌든 하와가 이렇게 말했건 저렇게 말했건 누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와가 꼬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먹게 됐다라고 변명하고 탓을 하죠. 하와는 어때요?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뱀이 꼬드겨가지고 먹었다고.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남 탓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근처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 공원에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광 팔찌 막 불이 나오는 팔찌가 있었대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게 팔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보더니 저거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비싸고 또 집에 있어요. 집에 또 야광 팔찌 있으니까 안 된다고, 다음에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사달라고, 안 된다, 사달라고, 안 된다 이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울고불고 이걸 왜 안 사주냐고 하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나를 여기에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냐고, 나를 여기에 왜 데리고 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웃기죠? 여러분,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어렵게 시간을 내면 나올 때는 어땠을까요? 아빠랑 나간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근데 불빛 나오는 팔찌 하나에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아빠는 없어요. 그때부터 울고불고 하더니 이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여기에 왜 데리고 나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걸 왜 안 사주냐고. 웃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랑 템테이션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마치 장인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잘 구워졌나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테스트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너희 열조가 누구를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대요.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끝까지 테스트하려고 했다. 여러분, 여기 증험이란 말은 우리 옛날 전로등화 같은 데 보면 그 호랑이가 사람 잡아다 놓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잖아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농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농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적금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것들을 참아내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힘들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딨냐고, 고기는 없냐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시냐고, 늘 그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나를 왜 여기 데려와서 아빠랑 나와서 너무 좋아하다가 나를 여기 왜 데리고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려와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한다고요?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고기가 없냐고, 왜 나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이러면서 투정 부리고 오면서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냐고.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셨어요. 여기는 가난한 동네라서 옥수수 죽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부모는 없지만 뭐 친척이 있는가 봐요. 데려다가 이렇게, 아니면 또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아지만 데려다가 키우면 쌀밥을 줘요.
애들이 막 눈이 뒤집혀요. 옥수죽도 못 먹고 있다가 쌀밥을 먹으니까. 그거 먹는데 이상하게 애를 방에 이렇게 가보면 뭐를 검은 봉지에 뭐를 이렇게 꼬기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보니까 그 쌀밥 있잖아요. 그걸 다 안 먹고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동생 생각나가지고 동생 주고 싶어서 다 안 먹고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를 붙잡고 울고 이러면 안 된다고, 네가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또 귀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너희가 잘 양육받고 잘 자라서 또 네 동생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쌀밥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남겨요. 쌀밥 남겨요. 엉뚱한 나중에 심지어 여러분 반찬 투정합니다. 기가 막히죠. 나중에는 불평불만한다고요. 남들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던 이집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놨더니 고기는 왜 안 주냐고. 속도 없는 하나님이 근데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해 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시험하다 안 되면 뭐라고 해요? 하다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출애굽시켰냐고,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왔냐고. 그 아이처럼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각각 막 10가지 재앙, 일어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들로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부어주시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쫓아오던 적군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잠깐 모자라고 힘들면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당장 눈앞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승질내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본성 자아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아만 추구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 자꾸 뭔가 책임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전가해요. 탓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려면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승질 부리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 내 입장에서, 아이는요 내 입장밖에 생각 안 해요. 남들이 어떤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왜요?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전 미시간 주립대 교수이자 정신과에서 했던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전 세계 리더십들을 쭉 연구해 보셨대요.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전제는 전 세계는 문제로 가득하다. 그러나 리더에게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그 솔루션이 뭐냐면 책임지는 거래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면 리더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인된 자아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는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 갔을 때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방주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다가 어린이부에 가봤어요. 아이들 칠드런 갔는데 아이들 이제 섬기는 모습 보고 내가 사역 나가기 전에 좀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한 반 아이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 반 아이들을 섬길 수 없는 게 몇 달 있다 가야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정교사가 아니고 부교사 있잖아요. 그냥 그 선생님 옆에 애들 좀 도와주는,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가니까 선생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안 오셔가지고 제가 애들을 섬겼어요. 근데 애들을 섬기고 애들 이제 안 오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출석부 같은 거 보고 애들 찾아다녔어요. 시간을 주중에 내가지고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사들고 가가지고 부모님 만나가지고 아이를 보내달라고, 애를 잘 양육하겠다고 부모님들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어떤 아이들 부모님 맞벌이면 집이 엉망진창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오는 애인데 이제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들어가서 일일이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여러분 신학생들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막 애들 먹고 싶다니까 떡볶이 같은 거 사다가 먹이고 애들 기도시키고 이제 다시 교회로 데려 나오고, 그 애들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아이들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3개월인가 제가 2개월인가 지나고 사역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아이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아이들 그 만화로 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걸 너무 사주고 싶은데 이걸 이제 사주고 나면 당분간 좀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보니까 굶먹게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이야, 이게 교통카드가 후불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이 밥이나 이런 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주님은 내게 생명도 주셨는데 이것도 못 드리나, 아이들만 살릴 수 있다면 굶기를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화로 된 성경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는 상처 안 받고 나는 뭐 그냥 괜찮은 채로 살겠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섬긴다고 할 때 애들이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말도 잘 듣고 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때론 무례하기도 하고요, 말을 안 듣기도 하고요,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밥까지 굶어가며 아이들 섬길까요?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아이들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없는 상황에 과일 바구니 사서 부모님 만나서 아이들 교회 보내달라고 설득하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요,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왜 없었겠냐고요. 그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중후반 이렇게 넘어갈 텐데 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왜 없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게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왜, 니네가 뭔데 나랑 피약물 안 섞였는데 왜 내가 나를 이 집까지 와서 청소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빗대어서
신앙의 노선에 떨어져 나가며 배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광야의 생활과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천국 자리로, 천국의 은혜로 그들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기준이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18절,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능히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자들, 결국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그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보건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순종을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Faith gives us to obedience.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의 순도는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엎드려 죽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져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나를 믿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는데 왜 못 따라가요? 아니, 보이는데 따라가는 거 누구나 못 따라갑니까? 잡혀서 보여서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상식과 믿음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보이지 않을 때, 잡히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막막할 때, 배고플 때, 공고할 때,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의 순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숭배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완고함. 8절, 13절, 15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에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은요 그냥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입니다.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을 이적껏 보았지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 우리를 여기 왜 끄집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하는 태도,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파선당하고 배교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은 적이 없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었지. 너희는 정말로 나를 온전히 신뢰한 적이 있냐? 여러분, 뭐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태도. 전심으로 전부를 내어드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곡한 거절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뭐 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안 사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손님 안내 드릴까요?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나요? 다음에 보고 다음에 한번 보고 올게요. 한번 보고 올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잖아요.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주님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을지라도 뭐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뭐 그냥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숭배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특징은요, 우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뜯어내고, 여러분 우상이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상은 좀 어르고 달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굿한다고 하면 복채 주고 열심히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지,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바뀌거나 내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우상은 자아숭배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나는 바뀔 마음이 없고 남들이 문제고 저놈만 바뀌면 되고,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 거룩해야 돼. 네 삶이 변화돼야 돼. 내게 나와야 돼. 네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우상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그래도 신실하고 또 실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 누구를 찾잖아요? 다니엘을 찾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들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아무래도 이 나라에서는 왕만 경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이 기분이 좋겠죠. 나만 경배하라고 월십하라고 하니까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금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넣게 됩니다. 넣기 전에 다시 물어봐요. 나는 관대한 왕이다. 너희들 금신상에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이야기가 이때 없대요. 없대요. 그리고 17절, 지금 풀무불 들어간 상황인데 내가 더 이상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이 말은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더 중요합니다.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갈라지는 문장이에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지 않고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인다고요. 그래도 나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풀무불 던져졌을 때, 죽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믿음의 순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자아 숭배가 깨어지는 겁니다. 원망 대신 엎드릴 때, 불평 대신 찬송할 때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풀무불 저 용광로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순종의 용광로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억울하고 눈물 날 때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과 찬양 속에,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내 자아의 우상 숭배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남 탓만 하는 자아 숭배의 습관이 벗어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플루언서 중에 하준 파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신실한 친구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인데, 뭐죠 그거 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유명하대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군대 가서도 매일 예를 들면 개인 정비 시간, 자유 시간이 있으면 2시간인가 있으면 1시간은 늘 이제 기도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할 때까지. 근데 이제 무조건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데 혼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기도를 하다가 빛이 비치면 이러고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 아 저 누굽니다 하면 여기서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일단 깜깜한데 어떤 사람이 벽 잡고 이렇게 있다가 눈 마주치면 화들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 생각 중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몇 사람을 거쳐다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관심병사가 됐대요. 저 사고 친다 저놈, 저 두고 있으면 뭔가 사고 친다. 그래서 이상하게 뭐 이야기만 하면 다 해주더래요. 어쨌든 보니까 뭐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고, 뭐 수련회 있다고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고, 이상하더래요 자기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맨날 창고 속에 들어가서 맨날 이러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생각 중인데 맨날 생각하는 애가 하나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인표 씨처럼 그 컴패션 그 NGO 단체잖아요. 아이를 돕는 거 연결돼서 100몇십 명 아이들을 이렇게 또 섬기고 돕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인생이 되라고 교육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크리스천으로서 되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하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이 가족의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준이라고 하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911을 불렀는데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내 눈앞에서 갑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전에 하루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닦고 옷 갈아입히고 나면 또 토를 하고, 또 닦아서 옷 갈아입히면 또 토를 하고, 또 닦고 옷 갈아입히면 또 토를 하니까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화가. 손이 많이 가니까 짜증을 내면서 옷 갈아입히고 그 아이를 닦아주던 손수건을 이렇게 집어 던졌대요. 이준이 장례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준이 침대 옆에 그 던진 손수건이 있더랍니다. 그걸 보는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걸 집어 던졌을까?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그때 왜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 이준아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다고. 내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지럽히냐, 벽에 낙서하고 힘들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과 사랑하는 흔적일 수 있다고.
그 아이들과의 사랑하던 흔적들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나 왜 이렇게 광야에 두세요? 힘들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하나님 왜 기적처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광야 가운데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흔적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에 보면요, 광야의 때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나랑 보냈던 신혼의 때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때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했던 신혼의 때,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칠흑 같은 어두운 먹구름이 지나가며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서 꼭 우리 이준이 만날 겁니다. 꼭 우리 이준이 만날 겁니다. 그게 내 목표고 그게 내 삶의 목표자 방향입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은 다 옳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100% 완벽한 죄인이고 주님 하신 일들은 100%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때를 보내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요셉 뮤지컬이 있었는데 요셉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항상 일이 풀려요, 꼬여요. 인생의 광야 같은 때를 계속 보내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보신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고 도망쳤는데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죄질 상황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는 안 했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살았잖아요. 저는 왜 감옥에 있나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억울합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사를 멈추고 그 뮤지컬에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와 같을 때가 지금 어떤 때예요? 요셉이 말하는 이와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더 큰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놨습니까? 그만두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때에 뭐래요? 사랑을 노래한대요. 주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사랑해요. 그러기에 사랑해요. 이것이 광야의 삶을 이기는 고백입니다. 그 아줌 파파가 드렸던 고백처럼 아이를 잃은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고하여 거역하며 광야에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으로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하고 당금질하시며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럴수록 사랑해요, 그러기에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고백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낙마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참 신앙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와 같을 때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에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하나님, 광야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와 같은 이 때에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해. 그럼에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 광야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네 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와 같은 이 때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때론 억울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과 이와 같은 때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남탓만하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을 이기는 고백,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